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5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4절과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레위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를 말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재앙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레위 족속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지으면 살아요. 결국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제사장들 곧 레위 족속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앙과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씀을 순종할 수 없더라도 이 레위 족속,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라도 깨어서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병들지 않을 수가 없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의사가,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가 정말 정직하고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며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치료하여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듯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인간들에게 그 재앙을 거두고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예배하면 재앙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우리 양심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신음하고 고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막 불화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양과 소를 끌고 제사장한테 가요.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이 일러준 그대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씻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 식어질 때는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제사장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매일 놀고 먹고 아까운 소나 양이나 백성들이 끌고 오면 그걸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지니까. 그리고 또 믿음이 식은 백성들은 이 양이나 소나 이걸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래도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 믿음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이 아까운 양과 소만 태워서 없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차라리 태워 없앨 바에야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갖다 태우자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묵인하고 그렇게 돈을 받고 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시간 낭비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쓸모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요, 이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밖에서 하는 모든 삶의 핵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때문에 이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제사장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야 상관없지만 믿음이 식어지니까 제사장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과 소를 막 몹쓸 것들을 갖다 바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뭘 하는 백성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돈이나 받고 복을 빌어주는, 마치 주술사나 점쟁이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처럼 생각했고, 또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짭짤하게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생겨요. 돈은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좋게 여기고 묵인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말씀 읽으면서 웃음보가 터질 뻔했죠.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하나님이 똥을 바를 것이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제사장들을 말하여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듣지 아니한다는 것.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서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 그 말씀을 듣고 그 인격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깨닫고 알아야 자신도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을 치긴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여 없애라고 했는데 양과 소를 많이 끌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더니 그 사울 왕을 책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겠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주술을 하는 죄와 같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계속 듣고 청종하라 그래요.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돼요. 제사장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시편에 보면 내가 죄를 범치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거든.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듣고 그걸 마음에 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그런데 이 믿음이 식어진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은 꼭 말씀대로 해야 되나,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것은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태워 없애는 거니까 뭘 꼭 흠없고 좋은 걸 드리냐, 그냥 저는 거, 눈 먼 거, 그냥 버려도 아깝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병들고 썩어가는 것을, 그리고 거짓과 그들의 양심이 병들어가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되게 큰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매뉴얼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이해되지 않고 조금 내 생각과 틀리고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대로 하면 내가 인생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막 뜨거운 감동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셔서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우리 몸속에 백혈부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요, 병균이 하루에도 막 엄청난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한다 그래요. 그런데 백혈구가 그걸 싸워가지고 몸 밖으로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듯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진노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헌신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진노와 또 죽음, 멸망이 생명과 축복으로,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또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비밀을 푸는 열쇠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내거나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유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마음에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유다 제사장들의 결정적인 타락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을 후반절에 보면 저주로 바꾸겠다 하세요. 제사장이 죄를 씻어주고 축복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저주했어.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제사해봐야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예수님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말씀한 것과 같이 제사장들이 오늘 무시와 멸시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배설물과 같이 그 똥과 같이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의 앞부분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기서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너희 자손을 꾸짖을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가 제사장직을 행하지 못하도록 너희 후손들에게서 그 제사장직을 빼앗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없어질 것을, 왜냐하면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을 향한 처참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제사장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러면 구약 시대 그 먼 옛날에 그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어쨌거나 이 제사장들을 향한 오늘 아주 비참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요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씻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 가장 처치곤란한 게 뭐였을까요? 똥이에요. 똥, 배설물. 그래서 이 배설물은 조금 직급이 낮은 레위인들이 이 배설물을 가져다가 배설물 버리는 쓰레기장에 버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이 배설물을 제사장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그래서 이 배설물과 같이 너희가 제하여 버림을 당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얼굴에 똥칠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저지른 이 제사장들의 모든 비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드러내가지고 밖에 다닐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요 많은 목회자들과 심지어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막 밖에 얼굴을 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회에서 좋지 못한 인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냥 저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고 또 그림책에 그려진 종이 호랑이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씀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과 평화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제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를 지어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서 말씀에 헌신하여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으로 바꿔주겠다는 이 제사장 제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과 직접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마음대로 제사장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 맺어주신 거니까.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자기가 이거 못 해먹겠어, 뭐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지만, 그런다고 마음대로 이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본래 창세기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누이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은 이 일을 계기로 이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할례의 고통이 가장 심할 때 칼을 차고 가서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강간을 했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까지 다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레위의 결정적인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이 할례를 가지고 속여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악질 같은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가, 모세가 이 돌비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막 놀고 먹고 마시며 우상 앞에 뛰놀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레위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칼을 차고 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럴 때 레위 지파가,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가 가장 큰 죄인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죽였던 칼을 가지고 이제는 죄를 없애고 사람을 살리는데 이 칼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너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화의 약속을 해주신 거죠.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큰 죄를 저지른 큰 죄인이었던 레위와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의 마음을 안다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레위인들이 그토록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을 때 이 죄인들을 위해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동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자격은 그래서 동족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자녀일지라도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레위의 제사장이 되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부모나 처와 자식이나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없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가족은 다 미워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족들보다 더 사랑할 때 가족을 정말, 또는 이웃을, 친척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제사 드리셨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그런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오늘날은 막 목사 그러면 뭐 지금이 안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고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은 좋은 직분이 아니에요. 고상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못한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저지른 온갖 더럽고 추저분한 이 죄를 아주 추악스러운 죄를 다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죄를 다 듣고 마치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덮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래서 맨날 피비린내 속에서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잘 견디고 말씀대로 바르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회의 마지막 보루였던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이 죄인으로 흔들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언약을 없애버리겠다 그러지 않고 영원한 더 나은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세운 언약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 죄인들을 제사장 삼았을 때는 이 언약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실수하고 죄 지으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하나님은 더 나은 제사장을 준비해 두셨고 그를 통해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흔들리지 않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통해 죄 얻는 은혜를,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오늘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 레위와 언약을 세운 것은 이 언약을 그들이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다고 파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있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른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가슴을 찢고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죄인들의 마음을 같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에게 늘 불쌍히 여기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나아가 찾아가서 엄히 책망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런 징계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거짓된 태도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나올 때는 이 잘못된 병들고 저는 것 이런 것 갖고 나올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짓된 태도, 위선적인 태도로 나오지 못하도록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용감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제사장들은 정말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싫어하고, 백성들 편에서만 서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서 통곡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 죄 짓는 백성을 책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의 간청을 올려야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제사장은 완전히 사람 쪽으로만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능력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직분을 빼앗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건함,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축복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오늘 제사장이 되찾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입에서는 진리의 법이 흘러나와야 했고, 또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입을 쳐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평화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은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정직하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죄를 속이고 감추는 거, 이게 하나님과 불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뭐냐? 그냥 느낌상 하나님과 좋아,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죄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 죄를 아뢰을 때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러므로 너무 늦은 죄도 없고 하나님께 나와 고침받지 못할 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앞에 나와 치료받지 못할 죄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치료받는 것은 쉽지는 않고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 죄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수술을 하실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내어놓으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내 죄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겁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일에 대해서는 겁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사람의 눈을 속인 사람은요, 언제든지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드러내고 철저히 회개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는지 죄를 짓지 않고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사람을 오늘 불의에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게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다. 그리고 입술에서 율법을 백성들이 구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까? 만약 진짜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자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관, 대사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가난이 무엇이고 고난이 뭘 무섭고 뭐가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겠냐는 거죠. 우리가 바른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든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말씀만 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걸로 사명을 다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캄캄하게 해놓고 춤추고 파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밝히면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빛을 싫어하며 피하여 도망칠 자는 더 멀리 어둠 속으로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유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편벽되이, 옛날 개혁 성경에는 편벽되이, 그런데 오늘 개혁 개정 성경에는 치우치게 행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은 죄인과 돈 없는 가난한 죄인을 다르게 대한 거예요. 똑같은 율법인데 같은 죄를 지었어도 돈이 많으면 가볍게 하고 돈이 없으면 아주 혹독하게, 아주 치우치게 다루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들이 행합니까? 자신들이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임재하고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특권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를 가장 귀히 여겨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이 레위인의 사명이 지속되게 하겠다고 이미 4절에서 약속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그 몸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필요치 않게 되었고 성전도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성전이고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살아가면서도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인기와 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재물을 얻고 편하게 또 대접받으며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을 위한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의 영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영성에 맡겨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 순간까지 영적 부담감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러므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도 돌보며 기도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와 싸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죄와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욕심을 죽여야 제사장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면,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라와 가족과 사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축복으로,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